내 삶의 주인 되시네.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기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경면은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와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기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성신령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이스라엘에 죽은 자 가운데서 저희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사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대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꽃들도 찬양하시고 용감한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어요? 조금만 가자. 네. 좀 가자. 더 나눠서 좀 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금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비록 늦은 시간에 모였지만 우리 가족들 모두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마음에 하늘나라에 온전히 상달되기를 원하며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주빈이가 이제 대회가 있어서 떠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가 좀 더 희망이 있고 좀 더 성취감이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대회 동안에 많이 떨리겠지만 평소 하던 대로 충실하게 잘 해내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과 여정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족들 이만큼 건강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저의 건강이 온전히 해결되지가 않고 하루의 절반 이상을 누워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상황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얼만큼 더 성숙해 가게 하실지 우린 알 수 없지만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칠수록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치유의 역사를 저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엄마도 이만큼 암 선고를 받고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갈수록 더 몸이 노쇠해지시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언제나 힘있게 찬양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옮겨가게 될지 모르겠으나 옮겨간 그곳에서 엄마가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품었던 그 소망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원이와 주하가 새로운 학교로 갔습니다. 새로운 학교에서 잘 적응을 하고 있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하루하루 정말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데 그토록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아버지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아오니 아버지 정말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한층 더 성숙하고 자라나고 그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빛을 마음껏 바라며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공부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정말로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순간 그 시간마다 주님 함께하고 계심을 아이들이 느끼고 체험하며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문태현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나 말씀을 전하실 때나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 앞에 구하는 그 삶이 정말 우리가 교회 성도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우리가 그 길을 보며 함께 손붙잡고 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리더로서 정말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특히 준비할 때 정말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도 단 정말 귀한 말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가 이곳에서 더욱더 우리가 교회 성도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벌써 피곤하죠?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떤 6절이니까 한 번씩만 돌아가면 되겠네요. 그럼 되겠네. 네. 좋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것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곧은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아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시작.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오늘 야곱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성경에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근데 야곱이 몇 번이고 나와요 성경 말씀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와요. 다른 인물인데도 야곱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게 많이 나와. 신기하다. 신기해. 왜 야곱이 반복돼? 다른 이름 많아. 좋은 이름 계속 또 하고 하니까 주원이 이름 많아. 지금 주변에도. 네. 자, 너무 때문에 아빠가 안 보여. 인물들이 많은데 그들의 훌륭함을 말하려고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용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죠. 그 중에서 오늘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오늘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오늘 읽은 말씀은 야곱이 그동안의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 험악한 생활에 대한 보상을 받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너무나도 험악한 삶을 살아왔어. 그리고 바로가 너 나이가 몇이야? 한참 어린 놈이 물어봅니다. 그때 내가 몇 살이라고? 몇 살이래? 130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 내 조상들이 살아온 횟수보다 얼마 길지 않다. 그치만 나 정말 험악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00세에 얻은 이삭이 나중에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자기 고향으로 멀리 보내서 한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 여자가 리브가라는 여자예요. 너무너무 예쁜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이삭이 한눈에 뿅 갑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거기는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해요. 지도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삭이 형 에서를 사랑하고 야곱은 별로 안 좋아했어. 사실은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 에서는 남자답고 야곱은 고왔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끼고 주방에서 일도 하고 그랬어요. 형 에서는 사냥하러 다녔어요. 털도 많이 났어요. 남자다웠어요. 아주 색깔도 구릿빛 나는 피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해요. 야곱을 통해 야곱을 선택해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기록해요. 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를 장자로 태어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라면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을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명분을 놔두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에서보다 야곱을 선택했고 그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서 야곱이 빼앗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게 하실 거면 평생을 또 편하게 좀 살게 해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험난한 삶을 살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형이 에서를 죽이려고 합니다. 엄마가 리브가가 라반 자기 오빠 집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먼 곳까지 혼자 가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너무너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장면도 나와요. 아무튼 하란까지 가서 거기서
라반을 만나고 삼촌 라반을 만나고 라반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어요. 첫째 딸 레아, 둘째 딸 라헬. 레아는 눈이 좀 침침하다 그러고 성경에 보니까 라헬은 너무너무 예뻤대. 야곱이 누굴 좋아했을까요? 라헬. 되게 좋아한다. 맞아요. 아이 너무 좋아요. 라반 만나고 자기 여동생의 아들이까지 왔으니 라반이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야곱이 양심이 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가족이지만 당신의 여동생의 아들이지만 내가 이렇게 공짜로 먹기가 좀 그러니까 나에게 일을 달라. 내가 품삯을 받으면서 일을 하겠다 라고 해요. 일을 하는데 라반도 이제 알게 돼요. 자기 딸 라헬을 이 조카가 사랑하는 줄 알게 돼요. 라헬을 나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라반이 그래요. 그래, 모르는 사람한테 주느니 너한테 주는 게 낫지. 근데 7년만 일해. 7년 열심히 일하면 내가 너 사랑한 라헬 너 줄게. 그러니까 7년을 며칠 일한 것처럼 일했대. 얼마나 사랑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그때는 깜깜하고 불도 없고 하니까 하루를 보내고 일어났는데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있네. 첫째 딸 레아가 있네. 속았잖아.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꾼 야곱이 라반한테 사기를 당했어. 삼촌한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난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나에 달랬더니 왜 당신이 첫째 그 못생긴 여자를 줍니까? 하니까 뭐랬냐면 우리는 둘째를 먼저 결혼시키는 일이 없다. 첫째가 결혼해야 둘째를 한다. 이래가지고 네가 7일 동안 더 열심히 일을 하면 7일 후에 내가 또 라헬이도 줄 테니까 7년을 또 봉사해라. 이래가지고 또 일을 해요. 그래서 7일 후에 라헬을 얻습니다. 선생님 왜 이런 얘기를 쭉 하냐면 야곱이 이제 되게 행복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들이 아들을 낳고 서로 시기하고 이런 싸움들이 일어나요. 레아가 아기를 쑥쑥 낳습니다. 근데 그 딸도 허락을 해야 될 거 레아. 아니에요? 그 딸도 허락을 해야지 결혼을 하지. 아니요, 그럼 둘 다 야곱이랑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안달 났는데 레아랑 결혼하고 그다음에 라헬이 결혼했어. 그러니까 삼촌 라반의 두 딸이 다 야곱과 결혼했어요. 예? 신기하죠. 양다리 걸치는 아니, 건가? 아니요. 둘 다 결혼했다고. 옛날에는 원래 그런 식으로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 명의 아내를 뒀어. 둘 다 결혼했는데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닫고 있어서 아기를 못 낳아. 레아만 아기를 계속 낳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넷을 낳았어. 근데 라헬이 내가 못 나니까 내 요종을 데려와서 남편한테 줘. 네? 이름이 하갈. 하갈이 아니라 뭐예요 이름이? 하갈이랑 저기 아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 그 이름 내가 알았는데. 근데 여기 주하라고 써져. 아니요. 주아 아니요. 아니 여기 거주하고의 주하라고 써. 거주하이. 어디에? 거주하고. 레아의 여종은 실바고 맞아 실바. 라헬의 여종은 빌하. 응. 빌하가 아기를 낳아요. 둘이나 낳아요. 이라. 아기를 낳으니까 이 레아가 자기도 질 수 없어. 자기도 여종이 있거든. 그리고 레아의 여종을 실바를 딱 주니까 또 실바가 애를 둘을 또 낳네. 그 몇 명 낳았어 벌써? 네. 4명 낳고 레아가 4명 낳고 라헬의 여종이 둘 낳고 레아의 여종이 둘 낳았어. 그 몇 명이요? 8명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다시 아들 둘을 또 줘요. 그 몇 명이요? 야. 10명이지. 레아가 그 6명 낳았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낳고 5, 6, 7, 8, 9, 10째를 또 낳았어. 레아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해서 태를 열어주셔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 알아요? 요셉? 네. 요셉을 낳아요. 그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 자기 여자가 자꾸 그러니까 집 밖에서도 시달리고 집 안에서도 시달리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자, 기억났다. 야곱이 형을 속여서 하늘까지 가서 아내 넷을 얻고 아들을 벌써 얼마나 낳았어. 레아가 9째 10째 낳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딸도 주셨어요. 디나라는 딸도 주셨어요. 그럼 뭐 엄청나지 애들만. 그리고 그 다음에 라헬이 처음으로 아기를 갖게 되는 그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을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럼 그 질문하면 요셉이- 시간 너무 많이 갔는데. 요셉이 만나죠 그러면. 아니요. 네. 요셉의 베냐민. 동생이 또 있어. 나중에 나요. 베냐민 언제 낳냐면 아무튼 많이 낳고 이제 라반에게 이용당하다가 좀 갈게 했더니 안 보내줘. 근데 나중에 재산을 자꾸 불리거든요. 야곱이 라반 밑에서 일해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얻게 돼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갔는데 라반의 아들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게 돼요. 저 야곱이라는 새끼가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갔다. 라반도 딱 보니까 어제랑 달라 얼굴이. 그래가지고 이제 몰래 자기 처와 재산들을 다 가지고 이제 또 도망가요. 어디서 도망갔죠? 가나안 땅 엄마 아빠 이삭 아빠 엄마 아빠를 떠나서 도망갔죠. 에서를 도망가요. 이 하란까지 왔는데 또 이제 라반 삼촌을 피해서 다시 또 목적지를 바꾸는데 삼촌으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냐? 자기가 처음에 도망쳤던 형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에서 형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얍삽한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먼저 안 가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 아내와 종들과 가축들을 먼저 보냅니다. 주원이 같지? 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 야곱이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어. 이제 어떻게 될 수 없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 예? 씨름을 했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기술을 걸어가지고 황골배를 쳐가지고 쩔뚝발이 갔대요 야곱이. 그런 사건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죠. 그리고 야곱한테 씨름을 걸은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져주기까지 하셔요. 그리고 이름을 새로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갖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예요. 근데 하나님이 져준 거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겨, 그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 에서와 야곱은 만났는데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측은한 마음을 갖고 화해하게 돼요. 야곱을 동생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만나게 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아. 야곱의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 이젠 좀 편해야 돼. 근데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레아가 낳은 딸, 11번째 태어난 딸 디나가 그곳 추장에게 성추행을 당해요. 추장하더라게. 세겜 땅. 자기 아내도 아닌데 세겜이라는 추장한테 그렇게 당해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기분이 좋아 나빠. 분노한 거예요. 분노하고 거짓말해가지고 결혼하려면 니들 할래야 된다 가지고 다 꼼짝도 못할 때 기습해가지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당황하고 화가 났을까요? 이제 큰일 났다. 이 지역의 모든 민족들이 우리를 알게 됐다. 우리는 수가 적고 저들은 강한데 저들이 나를 칠 것이고 우리는 이제 망했다. 멸망할 거다라고 해요. 근데 살아나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베델로 가서 거기서 재산을 쌓으라 하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 귀걸이들을 다 상수리 나무다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안전하게. 아무도 이 가족을 공격하는 족속이 없었어요. 놀라운 거예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지켜주시네. 눈치챘겠지. 못한 게 아니라. 근데 두려워했겠지. 건져서 안 돼. 레위와 시몬이랑 이 둘이서 자기 쫄다구를 데리고 저 강력한 저 세겜 족속을 다 죽였다 남자를. 이 소문이 났나 봐요. 네 상처럼 아무튼 하나님이 막 자, 못 보는 벽을 쳐준 그런 뭐 거 이런 아니야. 이야기는 스토리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쭉 하는 거지만 사실은 야곱이 너무 힘든 거죠.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지, 성폭행을 당하지, 그리고 아들들이 살인을 하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죽게 생겼지 이 어려운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델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자, 거기서 야곱의 사랑하는 라헬이 아기를 낳습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고 죽어요. 이것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시련이고 아픔이겠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어요. 아기를 낳고.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13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11번째 아들 요셉이 또 꿈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형들이 또 미워하네. 이 얘기 들어봤죠? 요셉이 디나는 11번째 태어났지만 아들 중에서는 11번째가 요셉이잖아. 다 형들이요. 배다른 형들이요. 다 레아랑 비라랑 실바가 낳은 형들이요. 그리고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 요셉 자기인데 내가 이런 꿈을 꿨네요 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형들이 저 꿈쟁이 온다. 싫은 거야. 그리고 아빠는 요셉만 사랑하니까 편애하니까 싫은 거야. 나중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 형들이 어디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했는데 형들이 옷을 갖고 왔네. 요셉이 입던 그 채색 옷을 갖고 왔는데 피가 묻어 있어. 응? 짐승한테 잡아먹혔다고. 거짓말을 하고서. 거짓말을 했지. 야곱에게. 저기 애굽에다가 팔아버렸는데 형들이 거짓말했는데 야곱이 알아? 모르죠. 아빠는 이제 자기 정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지. 짐승한테 잡아먹힌 줄 알죠. 그 마음으로 또 세월을 보내다가 또 기근 날 만났네. 먹을 게 없네. 저 애굽에는 먹을 게 있다는데 너희들 계속 여기 있을래? 가서 먹을 거 좀 사와라고 보냈는데 갔다 왔는데 또 이상한 얘기라고 또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어떤 이 형들이 곡식 사러 갔는데 멋진 마차를 끌고 왔네. 이게 뭔 일이야 했더니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아들 요셉이. 야곱의 입장에서 어땠을까? 요셉은 옛날에 짐승한테 잡아먹혀 죽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바로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잖아요. 자리뿐이다. 그 자리 외에는 실세가 누구야? 요셉이에요. 그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마차를 보낸 거야. 형들이랑 같이 이게 꿈이냐 생기냐고 가가지고 갔더니 이제 바로를 소개시켜 주는데 바로가 아까 물어보는 거야. 너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제가 뭐 다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 짧은 시간에 야곱의 이 스토리 힘들었던 사연들을 쭉 얘기했는데 이 야곱도 바로에게 뭐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130년이 어리대. 내 조상들보다 살아온 횟수가 적지만 나도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싫어해서 괴롭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 많은 모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야곱은 자라났겠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겠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탁 삼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변하지 않아요. 사실 사람은 바뀌질 않아. 잘 예수님을 만나야 바뀌어요. 하나님이 만져야 바뀌어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바뀌는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요. 괜히 긴 얘기한 것 같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거두어주셨어요. 종종 우리는 삭개오 같이, 삭개오 알죠?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 예수님이 온다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나 근데 예수님이 내려와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삭개오를. 여러분 수가 성경이 나나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어디야 이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이 여인을 만나서 나에게 물을 달라. 기억나요? 설교했던 거? 아 기억나요.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사마리아의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막 이러는 거 있잖아. 그 있어요. 그리고 너가 만약에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물을 벌써 그냥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시기 위해서 가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셨으면 좋겠지. 근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만 하나님이 찾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손으로 붙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고 반응한 것도 잘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간섭하시지 않았다면 우린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주님을 놓는 자들이거든요. 힘들면 놓고 편하면 놓고 어려울 때 좀 도움이 필요할 때 찾고 얍삽해요. 우리는 얍삽한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열심, 그분의 열심이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했고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머물게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생애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 간섭하시는 거, 간섭하면은 좋아요, 싫어요? 싫죠. 공부 좀 해라. 이거 좀 수학 좀 풀어라. 문제지 딱딱 갖다 주면서 간섭하는 거 있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간섭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계속 간섭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할 거를 지금 해야 돼. 자꾸 하라고 귀찮지만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간섭하세요. 그게 싫으면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무조건 옳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한 사람은요, 귀찮아도 힘들어도 그분의 뜻을 따르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 야곱의 인생을 책임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에이 뭐야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야곱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서,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험난한 삶을 살아? 여러분, 정선에 온 게 험난한 걸까 기쁜 걸까? 험난한 거예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게 된 곳이에요. 여기 와서도 힘들잖아요. 계속 힘들어요. 야곱 봐봐, 야곱.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이 하나님 나를 떠난 걸까?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열심히 만지고 계신 거예요. 붙들고 계신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가 아니에요. 내가 괴로울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이 아픔을 주님이 지금 함께 겪고 계시는구나.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십니다. 내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이걸 느껴야 돼요. 고난주간, 부활주일까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됐는데 할머니가 이제 금식을 시작하세요. 금식을 하신대. 금식을 한다고요? 뭐 해마다 하고 했는 건데 뭐. 동참. 이게 금식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참여할 거예요? 매일 밤에 기도하면서. 매일 밤에. 그게 고난이야? 네. 감사하세요. 평소에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고통당하셨죠. 더 이상 주님 마음 아프지 않게 할게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노력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나는 지금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내가 어려움 당한 것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또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앞에서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해요. 늦은 시간에 짧게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지만 자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칠게요. 아쉬워요?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온전히 쉬는데 사용하면서 그동안 일할 수 있음이 오직 주의 오직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남은 시간 잘 치료하고 건강해져서 나를 필요로 하는 기간을 만나게 되었을 때 더욱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 아랫마을 창원 쪽에 목격꽃 활짝 피고 벚꽃잔치가 한창이네요. 계절 따라 변하는 산천 초목을 바라보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책 쓰시네요. 엄청 듭니다. 하나님, 이거에 또 하나님 뭐예요? 주빈이가 쓴 거죠. 이거 뭐가요? 이거 주원. 작은 오빠가 쓰는데. 하나님 형의 사역 훈련에 띄어쓰기 좀 해. 제가 하나님 형이라는 줄 읽은 알았어. 하나님 형의 사격 훈련에 의해서 늦게 하나님의 예배를 사격 훈련을 띄어쓰기 좀 해. 하나님 형의 사격 훈련에 의해서 늦게 예배를 아니 드립니다. 이거 띄어쓰기를 안 하면 띄어쓰기 안 하나님이 했어요. 형이라는 줄 그래서 알았어. 깜짝 놀랐어요. 형이 아니겠지 하고 다른 것인가 하고 봤어요. 제가 병인 것처럼 제가 새로운 학교에서 건강하고 즐거운 나날에 좋은 학교 생활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옵니다. 아멘. 하옵니다. 제 안에 있는 다른 세계의 다른 나 저중 부정적인 저들을 그 세계에 있는 감옥에 가둬서 또 학교 생활 그 세계 이따가 남어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제가 제 안에 있는 다른 세계의 다른 저중 부정적인 저들을 그 세계에 있는 감옥에 가둬서 더 나은 학교 생활을 하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아멘. 그리고 제가 남평초로 오기 전 긴 생활을 했던 벽단초 애들도 잘 행복하게 생활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가족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새 한 주가 시작됩니다. 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 있을 대회 때 제가 후회가 남지 않게 좋은 성적을 남길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문태현 선생님 복 내려주시고 오늘 들을 말씀 통해 저희 가족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기뻐하신 주님, 주님께서 기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도 나를 붙드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어떤 열심으로 나를 찾아오셨는지를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봉헌하는 이 봉투에 적어서 또 이렇게 쓰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을 이미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끔찍한 인생을 살았던 험악한 생활을 보냈다 노라고 고백했던 그 야곱의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녹아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허락하시고 또 간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매일의 삶 속에서 더 주님을 깊이 느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를 기억하고 또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늦은 시간에 예배하였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뜻 이루어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